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어떻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했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할 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방언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들의 출신을 가지고 부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또 이성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혈기로 반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나갈 때 요엘서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고 시편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성령의 임하심을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찌할꼬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찔리는데요, 저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데요, 하나님 떠나 있는 저의 모습 너무나도 절망적인데요, 그럼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지나고 나면, 성령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임하면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찌할꼬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의 말을 받아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마지막 파송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공동체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두산백과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두산백과에서도 세례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 세례를 뜻하는 그리스도 밥티스마는 침수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의 세례는 물통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받는다라는 거야. 세례받는 건 뭐냐면 두산백과에서 정의해줘요. 우리가 하도 정의를 못하니까 두산백과에서 뭐라고 정의해주냐면 죽는 거라는 거야. 그냥 물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라는 거야. 화면을 넘겨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이제 세례를 호수공원에서 받는 날들이 일어나기를. 예. 제가 이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받으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고 있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밥티조라는 단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흐르는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야. 예. 거기서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그 침례하시는 분이, 세례하시는 분이 그때 꺼내주세요. 이제 예수로 호흡만 하는 거다. 너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만 호흡하는 거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세례받은 모습일까? 세례받았다라는 건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잠겨버리는 건데, 어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잠겨버리는 건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잠겨버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2월 달에 우리 청청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셔서 그 찬양 집회 끝나고 나와서 야식을 시켰습니다. 야식을요. 근데 야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때 몇몇 청년이 나는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해서 야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잠겨버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혹을 했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쪄. 네. 근데 완전히 그 건강한 몸으로만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요. 야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흐르는 물로 완전히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해도 되겠구나. 네.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대한 그 정체성만 잡아도요. 야식에 대해서 잠겨버리고 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잠겨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클린스만 이후로 국가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저만 고민하는 거 아니시죠? 다 지금 걱정하고 하는데 4강전을 앞두고 나서 그때 국가대표의 그 젊은 친구들이 탁구를 치러 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탁구 치는 게 뭐 잘못입니까? 탁구 치는 게 뭐 문제입니까? 왜 근데 국민들이 화가 났었던 이유는 그들은 국가대표라는 거죠. 예.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단순히 축구 경기만 잘하는 게 아니죠. 축구 경기 실력으로만 따졌다라면 이강인을 지금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을 거잖아요. 국가대표에 맞는 의식과 국가대표에 맞는 결과, 국가대표에 맞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국가대표 옷을 입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인 옷을 보십시오. 경찰 정확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야. 근데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잠겨있는 모습일까? 성령님이 임하신 공동체라고 말하고 세례받은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동아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냐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본 거야. 세례 받은 사람들이 뭐냐?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막 공유하고 멋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화합을 이루는 게 말이 됩니까?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안 맞는데요. 근데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일과였어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게 일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간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이 천이 매달려 있는 게 그냥 매달아 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력에 따라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는 건 나의 시간표가 나의 욕망의 시간표에서 그건 죽고 예수의 시간표로 바뀐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서로 공유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일과였어.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축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왜 저들은 그렇게 화합하고 있지? 왜 저들은 그게 축제지? 사도행전이 쓰여질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갔는데 그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매일의 삶이 기쁨이고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밤도 필요 없다. 햇빛도 필요 없으리. 왜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도 필요 없으리. 햇빛도 필요 없으리. 슬픔도 고통도 없으리.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와 함께하면서 그 주님을 노래하고 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매 순간이 뭐였냐면 기쁨이고 축제였어요. 그게 세례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례는 목숨 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41절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성령에 반응하는 공동체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해서 저는 오늘 성령님이 임하는 세례 공동체라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그 세례받은 공동체는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매일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매일 성경을 강조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 것처럼 느껴져요. 유튜브를 틀어도 많은 설교가 있어요. 설교 천지잖아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곤 해요.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좋은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설교도 있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제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그 중심에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거나 복음이 아니라 상대주의거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설교도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는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베드로가 활동할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약성경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자칭 예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그들 그 시대는 구전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밖에 없었어요. 글로 적혀져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죽은 뒤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었던 것이 지금의 신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면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뭐의 가르침을 받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을 세울 때 사도가 누가 되었죠?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사도로 세우냐면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는 빠진 채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선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 파괴돼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들을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 그 이야기만 남았을 때 내용으로 살리지 못해요. 우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를 세웠어요. 죄송하지만 히터 좀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힐링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우 절망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났나 봐. 때로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영혼을 파괴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시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돼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부활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부활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너희는, 교회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 누구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사도들로 세웠잖아요. 그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그 여정 위에 세우지 않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것에 세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그 위에 나를 세우고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 입은 그 상처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그 상처 위에 나를 세우고 있지 않나요? 욕망과 욕심 위에 나를 세우고 있지 않나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번 사순절에 저희 교회에서 사경의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할 겁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손으로 묵상 녹음을 이렇게 하시고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제가 말씀 올릴 때보다 조회수가 거의 2배 이상이었고, 예, 더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말씀을 준비를 잘하셨는지, 그동안 제가 너무 대충 준비했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마지막 날에는 우리 채린이가 녹음했는데 그 기도에서 정말 마음에 막 뭉클해지고 정말 눈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말씀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도들 위에,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믿고 뭘 바라보았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요즘 느끼는 게 사도신경이 지금 너무 주문처럼 너무 빨리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하려고도 노력을 하는데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도신경 안에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여러분을 잘 세울 때,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세울 때, 그 사도들의 그 믿음 위에 세울 때, 말씀 위에 세울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으면서 교회 안에서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날 거는 거의 다 일어나 본 것 같아요. 죄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한국 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런 꼴 봐야 되나? 교회까지 가서 상처받아야 되나? 교회까지 가서 그런 교제를 해야 되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표어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부담감을 주고 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님 임하셨을 때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물건을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냐면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이 지금 현 시대에 교회에서 보여지십니까? 현 시대에 보여지는 거는 공산주의나 아니면 극단적인 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이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이단에서는 일어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요, 내일 죽는다고 하니까, 뭐 3월 5일에 죽는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뭐 치킨 쿠폰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갖다 놓는 거죠. 교회에다 갖다 놓고. 뭐 일산에 땅값이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3월 15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다 갖다 팔아 넘기는 거죠. 근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을까? 왜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이 일어날까?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거는 나누기보단 한 교주에게, 한 일부 소수에게 그 피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인 거죠. 그러나 저는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찬하려고 갔는데 천혜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너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몬드는 봤었는데 그 아몬드를 둘러싸고 있는 초콜릿, 그 아몬드 초콜릿 과자가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다 충분히 혼자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혼자 드시면 충분히 더 누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나눌 때 더 사랑의 배가 될 수 있겠지.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왜 켜져 있나 봤더니 한성호 지사님이 저희 이제 음향이 좀 지난번에 좀 막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향이 신경 쓰여서 잠을 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어떻게든 계속 음향 만지고 막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공동체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만 보였던 사람이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플 텐데, 저때 내가 함께 해줘야 될 텐데, 저때 내가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보여주실 때 이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에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타자를 위한 모임,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나 교회 가서도 다 나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이기적이게 느껴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 좋아 보였어. 저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 저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오고 축제일까? 세상을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데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요, 이런 교제는 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봤더니, 초대교회 이제 그 예배는 성찬이랑 예찬이 같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찬할 때 누구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시는 분들에게 아몬드 초콜릿 안 남겨주고 다 우리가 다 먹어버린 거죠. 설거지 끝나고 왔는데 아몬드 초콜릿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부자들이었어요. 그 시간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늦게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집의 종이니까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와봤는데 다 먹어버린 거야. 다 먹어버리고 다 취해버린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교제하려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더 외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 교제라면 그거 집에서 하라는 거야.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제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양 사이드에 뭐가 있었죠? 하나는 말씀이 있었고 한 축은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 보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듣게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듣게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연약함을 듣고 아픔을 듣고 뒷담화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동체예요. 말씀과 삶하다 보면은 두렵기도 해요. 내가 이야기 말하면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함을 듣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가서 전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픔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사람 정죄하라고 흉보라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는요, 첫 번째로는 매일 말씀, 두 번째로는 매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교제하면서 그 아픔이 들었다면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와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사네립과 랍사게가 막 조롱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했는데 사네립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거야. 얼마나 조롱했는지 히스기야가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생명을 낳아야 될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산할 힘이 없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펴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연약감, 자녀들의 연약감을 들었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뭐 CCTV 다 설치해서 이 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연약함을 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 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돼요. 내가 소리통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펴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다가 아픔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엠 바운즈는 한번 넘겨주실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육신의 심장과 호흡은 박동을 멈춘다고 해도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의 목숨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서 마음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에 반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반응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액션 플랜이라는 책에 이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모님이 미국으로 자녀들을 이제 시집 장가 보낸 거야. 시집도 보내고 이제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아들 딸이 이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거예요. 먼저 어디 갔냐면 LA에 사는 딸의 집에 갔대요. 근데 사위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서 살뜰하게 챙기고 아내와 함께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사위 잘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위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 이게 흐뭇했대요. 그 다음날 뉴욕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그날 마음이 상했대요. 아들 녀석이 변변치 못하게 아내를 따라서 시장에 가지 않나? 식사 준비를 가지 않나?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지 않나?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줄 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부부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위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이 어떨까?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나 힘들 때 당신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나 아플 때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는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까? 내가 힘들 때는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있고 싶지는 않고 내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 손이 이제 지쳐서
이제 손이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한쪽 손을 훌이 잡아주고 한쪽 손을 아론이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답이다라는 그 정의를 알면서도 어느 순간 그 기도할 힘도 없고 입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지만 양옆에서 이 지쳐있는 모세의 한쪽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받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가능하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좀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으로 이렇게 좀 용기 내셔서 가주실 수 있는 부분은 가주셔도 되고, 또 뒤로 가셔서 이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도 이렇게 홀로 있지 않게 좀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정말 지쳐서 이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지쳐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훌을 붙여주시면서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
그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손을 잡고 기도하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가 중보하면서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이 지체를 위해서 이제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붙잡아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일으켜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이 손을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이 절망의 문제를 옆에 펼쳐놓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손으로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손들 힘이 없는 이 시대에게 다시 한번 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빛감싸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흥의 날이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지쳤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붙잡고 다시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그 연약함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기도의 손을 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